감사합니다. 구원 상담 체킹 고린도후서 13장 5절 말씀. 너희가 믿음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가 버리운 자니라. 아멘. 자, 지금 죽어도 천국 갈 수 있습니까? 이 질문에서 주님은 제일 먼저 너희가 믿음 안에 있나 너희 자신을 스스로 시험해 보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내 스스로가 나 자신에게 믿음을 점검하는 거예요. 그러면 믿음 안에 있다는 것을 내 스스로가 어떻게 알 수 있을까? 스스로 시험해 볼 뿐만 아니라 믿음 안에 있는지 없는지를 확실하게 증명해 보이라고 했어요. 확증하라 그랬죠. 그러면 믿음 안에 있다는 것을 어떻게 확증할 수 있을까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내 스스로 알지 못하냐? 지금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시다는 것은 믿음 안에 있다는 것과 똑같은 말씀인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는데 왜 그게 시험해 볼 필요가 있을까요? 그것을 왜 확실하게 증명해 보일 필요가 있을까요? 믿음에는 두 가지 믿음이 있어서 그런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믿음, 예수 그리스도가 두 가지, 두 분이 계시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두 분이라고 해야 되나요? 예수 그리스도가 진짜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하나님께서 보내신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고 또 다른 예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다른 믿음이 있기 때문에 다른 예수 다른 믿음이 있기 때문에 너는 정말 어떤 믿음 안에 있는 거야? 진짜 예수 그리스도가 너희 안에 계신 거야? 지금 이거를 확실히 증명해 보이라 그랬어요. 그러면 난 지금 현재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교회 다니면서 예배 드리고 있는데 내 안에 진짜 예수님이 계신 거야? 다른 예수님이 계신 거야? 다른 예수가 있는 거야. 진짜 나는 믿음 안에 있는 거야? 다른 믿음 안에 있는 거야? 그러면 다른 믿음 안에 있으면 다른 예수가 내 안에 있다는 거죠. 그 다른 예수는 다른 영인 거예요. 그래서 다른 믿음을 갖고 있으면 어디에 가나요? 다른 곳에 간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나는 지금 현재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지 정말 성경에 말씀하시는 믿음 안에 있는지 지금 이 시간에 점검해 보아야 되겠죠. 그래서 어떻게 그것을 확증할 수 있을까? 어떻게 증명할 수 있을까? 예. 그 다음에요. 베드로전서 3장 15절에 보면 알 수 있어요.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예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고. 아멘. 내 안에 정말 참 예수 그리스도가 내 주인이 되어 있는가? 이것을 제일 먼저 알 수 있는 방법은 자 지금 현재 지금 나는 이 자리에 죽어도 저는 천국 갈 수 있어요. 여기에서 네 저는 갈 수 있어요. 이렇게 대답하실 수 있나요? 그러면 성경에서 정말 그렇게 천국 갈 수 있는 사람은 제일 먼저 뭐라고 말씀하셨냐 하면은 너가 하늘나라에 들어가기로 말하면 너는 거룩해야 돼. 거룩한 사람만 갈 수 있는 거야. 그러면 거룩한 게 어떤 게 거룩한 걸까요? 죄가 하나도 없는 상태가 거룩한 상태인 거예요. 그러면 사람끼리 비교해봐서 거룩한 상태가 되는 거 아닌 거죠? 나는 저 사람보다는 거룩해. 에이, 저 사람하고 나하고는 비교가 안 돼. 나 정도면 충분히 난 천국 갈 수 있어. 근데 그게 사람끼리 비교가 아니고 하나님만큼 거룩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무슨 수로 어떻게 했길래 하나님처럼 거룩할 수 있단 말인가? 그래서 내 지금 현재 상태가 하나님만큼 저는 거룩할 수는 없어요. 그렇게 말할 수는 없어요. 저 이런 말 처음 들어봐요. 그렇다면 지금 죽어도 천국 갈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기준을 잘 보세요. 지금 내 자신의 믿음이 성경 말씀대로 되어 있는지 안 되어 있는지 이 정확하게 확정할 수 있는 것은 말씀으로 증명할 수 있는 거예요. 말씀대로 되어 있을 때 천국 가는 거예요. 나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기 때문에 하나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 그랬죠. 그 하나님의 영광은 거룩한 거란 말이에요. 그 거룩한 레벨에 내가 들어가려면 하나님만큼 거룩해야만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주님은 내가 뭘 열심히 했냐?
이런 거 저런 거 그거 말씀하시는 게 아니고 제일 첫 관문이 하나님만큼 거룩해야 된다. 지금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그리스도를 주로 삼았을 때는 참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주인이 되었을 때는 제일 먼저 내 안에는 하나님만큼 거룩하게 되어져 있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는 대답할 수 없어요. 그러면 내 안에 그리스도가 계시지 않는다는 거죠. 그러면 누가 뭐래도 나는 천국 갈 수 없다는 거죠. 근데 그거 믿고 싶나요? 내가 예수님 믿고 천국 가려고 내가 지불한 대가가 얼마나 많은데 나보고 지금 천국 못 간다고 하시는 말씀인가요? 제 말 아니에요? 너희가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내가 스스로 알지 못하면 그 나를 거룩하게 하나님만큼 거룩하게 되어 있는 상태가 내가 아니면 그러면 주님은 뭐라 그러셨어요? 너희가 버리운 자다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버리면 어디 가는 거예요? 천국 갈 수 없다는 얘기죠. 그러면 가는 곳이 어디예요? 지옥밖에 없잖아요. 천국 아니면 지옥이잖아요. 그러면 현재 내가 지금 거룩하게 되어 있는 상태라야만 믿음 안에 있는 거고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신 거죠.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는 거룩한 곳에만 계신단 말이에요. 하나님 자신 스스로가 거룩하시기 때문에 거룩해야만 그 안에 하나님이 계신단 말이에요. 그러면 내가 지금 현재 거룩하게 되어 있는지가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그래서 그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물을 때 지금 죽어도 천국 갈 수 있습니까? 천국 갈 수 있는 게 소망인 거죠. 나는 지금 죽어도 천국 갈 수 없어요. 이거는 소망이 있다는 거 할 수가 없고 나도 그렇게 되기를 원해 소망 가운데 있는 거죠. 그러면 내가 지금 현재 저는 천국 갈 수 있어요 라고 했을 때 네 그러면은 어떻게 하면 천국 갈 수 있나요? 라고 이렇게 질문을 받게 되면은 거기에 대해서 우리는 어떤 자세로 대답하라 그랬나요? 항상 그 질문에 대답할 수 있는 것을 예비하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그 자세가 항상 따뜻하고 부드럽게 대답을 해줄 수 있어야 된다고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두려운 마음으로 하라고 했는데 두려운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라고 했는데 자, 이 두려움으로 한다는 얘기는 절대 거짓말하면 안 된다는 거죠. 속이면 안 된다는 거죠. 내 말대로 내 기준대로 내 생각대로 그냥 내가 배운 대로 하는 게 아니고 어떤 기준으로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이 돼서 그 소망에 관한 이유를 분명히 이야기해 줄 수 있어야 되는 거죠. 그러면 지금 현재 지금으로부터 지금 들려지는 이 모든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인 거예요. 말씀을 표준으로 삼고 나는 이대로 되어질 수 있는가 대답할 수 있는가 내가 말하고 있는 나는 천국 갈 수 있어요 이 대답에서 나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요구대로 나는 지금 대답을 할 수 있는 거야 그렇게 안내해 줄 수 있는 거야 내 소망이 그렇게 그 사람에게 얘기해 주셨을 때는 그대로 하면은 그 사람은 정말 천국 갈 수 있는 거야 이것에 대해서 그 기준은 내 마음대로가 아닌 거예요. 내가 알고 있는 대로가 아닌 거예요. 성경 말씀대로 되어 있는 거예요. 그게 두려워하는 상태인 거예요. 그래서 나는 내 말대로 하고 있는 건지 성경 말씀대로 말씀을 전하고 있는 건지 잘 자신을 지금부터 말씀을 기준을 놓고 자신을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요. 12장 14절 말씀.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쫓으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아멘. 그래서 거룩함을 따르지 않으면 거룩한 상태가 되어 있지 않으면 하나님을 아무도 주님을 볼 수가 없다고 했죠. 그래서 현재 내가 지금 거룩해져 있어야만 누가 뭐래도 천국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 마음은 지금 하나님만큼 거룩하게 되어 있지 않는다면 하나님 들어갈 수 없는 거죠. 하나님 배울 수가 없는 거죠. 그러면 나는 거룩한 상태가 되어 있다고 말할 수가 없는데 그러면 어떻게 되나요? 그 방법을 알려드릴 거예요. 도와드리려고 이 질문하는 거예요. 그러면 나는 하나님 들어온 자세로 솔직하고 정직하게 대답해야 되는 거죠. 나는 천국 갈 수 있다고 생각을 했는데 나는 거룩하게 하나님만큼 거룩하게 되어 있지는 않다면 주님을 지금 당장은 볼 수 없어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거룩하게 되는지 저 알려주세요. 그런 자세로 지금 하나님 말씀을 잘 받아들이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마태복음 12장 36절 말씀해 봐요.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심판날에 이에 대하여 심판을 받으리니 내 말로 의롭다함을 받고 내 말로 정죄함을 받으리라. 아멘. 그래서 우리 스스로 이 말에 의해서 내가 어떤 무익한 말을 했든 속에 마음에도 없는 얘기를 했든 거짓말을 했든 간에 거기에 말한 것에 대해서 반드시 주님은 신문하신다고 그러셨어요. 언제요? 심판날에. 그렇기 때문에 정직하게 말씀하시라는 얘기인 거예요. 저는 준비가 안 돼 있어요. 저는 갈 수가 없어요. 저는 거룩하지 않아요. 그게 부끄러운 게 아닌 거예요. 속이는 게 부끄러운 거예요. 잘못된 거예요. 그러니까 정직하게 이야기하면 주님은 얼마든지 도와드릴 수 있기 때문에 지금 질문에 정확하게 답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모르는 것보다도 속이는 게 더 나빠요. 모르면 지금 알려줄 때 우리가 아멘으로 받아들여서 지금 알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 말로 의롭다함을 받고 내 말로 정죄함을 받으리라. 우리의 말 한마디 한마디 주님은 우리가 거짓말 하는지 안 하는지 속이는지 안 속이는지 우리 주님은 다 알고 계시죠? 주님을 속일 수는 없죠. 우리가 사람끼리를 속일 수 있고 내 자신을 속일 수 있어도 하나님은 속일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대답하세요. 그렇지 않으면 심판날에 이래서 반드시 신문을 받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는 어떤 상태로 주님의 말씀을 들어야 되나요? 누가복음 18장 15절 말씀. 사람들이 예수의 만져주심을 바라고 자기 어린 아기를 데리고 오매 제자들이 보고 꾸짖거늘 예수께서 그 어린 아이들을 불러 가까이 하시고 이르시되 어린 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들지 않는 자는 결단코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그래서 이 어린 아이를 만져주기를 바라는 사람은 누굴까요? 엄마지요. 엄마들은 예수님이 손으로 축복된 그 손으로 우리 아이 좀 축복해 주셨으면 너무 좋겠다. 그런 마음이 있죠. 그래서 아이들을 데리고 예수님께 왔더니 누구한테 야단 맞았어요? 제자들이 꾸짖어서 야단을 맞았죠. 근데 예수님이 보시고 그 아이들이 나에게 오는 거를 용납해라. 꾸짖지 말아라. 금하지 말아라. 그러면서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하셨어요. 자, 지금 죽어도 천국 갈 수 있습니까? 이 질문에서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셨나요? 그 천국은 하늘나라는 하나님의 나라는 누구의 것이라 그랬어요? 이런 자의 것이니라. 어떤 자의 것인 거예요? 어린 아이의 것이라는 거예요. 어떻게 해서 이 천국의 하나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이 어린 아이의 특징이 뭘까요? 이 아이들은 하늘나라의 말씀을 전하면 그대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자기 기준, 자기 생각, 자기 옳음 그런 거 내세우지 않고 그대로 받아들이는 그런 순수한 마음밭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의 자세가 어른의 자세에서 이래봬도 자세에서 나는 뭘 배웠네, 나는 뭘 알고 있네 이런 거 다 내세우지 마시고 어린아이 상태로 내려가서 그대로 말씀 순수한 그대로 100%를 아멘으로 받아들이라는 말씀을 교훈하고 계시는 거죠. 그래서 지금 우리는 전부 다 어린아이로 지금 내려가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모든 것을 비우시고 하나님 말씀 그대로를 받아들여서 내 안에 가득 채우세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하늘나라 갈 수 있는지, 어떻게 하면 나는 죄가 하나도 없는 상태에서 거룩한 상태에 이르를 수 있는지 깨달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아이들을 하나님 말씀을 받아들이듯이 그렇게 하지 않으면 결단코 거기 들어가지 못하리라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반드시 나는 어린아이 같은 마음 상태가 돼야만 말씀이 들어올 뿐더러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는 얘기인 거죠. 그러니까 어린아이 상태가 되는 게 너무나 중요해요. 하나님 말씀 앞에서 어른이 너무나 많아. 나는 신학도 배웠고 내가 전통을 알고 있고 교리를 알고 있고 그냥 내가 받은 은사도 있고 내가 받은 체험 내가 받은 응답 이런 것들로 내 막 받은 갈록 막 이런 사역의 열매들을 쭉 내놓고 도대체가 그냥 이게 바리케트에 쳐져 있어가지고 하나님 말씀이 들어갈 공간이 없어. 너무나 딱딱하게 굳어져 있어가지고
그래서 주님은 이 어린아이 상태처럼 이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이지 않으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고 했는데, 그러면 주님은 어떤 상태를 원하시는지 마태복음 13장 19절에 봐요. 아무나 천국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할 때는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리운 것을 빼앗나니 이는 곧 길가에 뿌리운 자요. 아멘. 우리 마음밭이 네 가지 밭이 있어요. 길가밭이 있고 가시밭이 있고 돌짝밭이 있고 또 옥토밭이 있지요. 그래서 내 안에 어른이 계시고 나는 안다 이렇게 하는 건 전부 다 어떤 밭인 거예요? 길가밭인 거예요. 딱딱하게 내 나름대로 내 상식에 내 기준에 내 생각으로 이게 굳어져 있단 말이에요. 그런 상태에서는 말씀이 심겨지지 않아요. 그러니까 내 기준을 내려놓으셔야 되는 거예요. 내가 알고 있는 이걸로 아닌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기준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하나님의 말씀이 천국 말씀이 지금 들려질 때에 그런 길가밭의 상태를 가꾸면 도대체가 들어도 깨달아지지가 않는단 말이에요. 지금 기초 중에 기초를 목사인 나한테 지금 가르치려고 하는 거야? 들으라고 하는 거야? 이 계급이 지금 내가 그냥 완전히 굳어져 있어가지고 말씀이 들리지가 않아. 그러니까 그 어르신 그냥 내려놓으세요. 그거 안에 내 안에 있는 내 계급이 들어가 있으면 내 직분이 들어앉아 있으면 이게 말씀이 심겨지지 않는단 말이에요. 내가 목회를 얼마나 했는데, 내가 얼마나 많은 영혼을 전도를 했는데, 지금 나보고 지금 천국 못 간다는 얘기야? 제가 그러지 않았어요. 말씀이 그러신 거예요. 그러면 말씀대로 주님은 집행하셔요. 누가 뭐래도 말씀대로 주님 집행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 어린아이 상태로 내려가서 말씀대로 순수하게 받아들여야 되겠죠. 절대로 깃가밭에는 이 말씀이 뿌리 내리지 못하죠. 그러면 싹도 나지도 못하고 꽃도 피지 못하고 더군다나 열매도 맺지 못하지요. 그러면 누구만 손해예요? 그래요. 똑같이 천국 말씀이 선포되어지는데 내가 길가밭이 되어 있는 상태는 절대로 그것을 깨닫지 못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대로 말씀이 있을까요? 유지하고 있을까요? 그 마음에서 악한 자가 와가지고 그것을 빼앗아 간단 말이에요. 뺏기지 마시고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아멘으로 빨리 결제하세요. 주님, 나 이 말씀대로 되기를 원해요. 그렇게 되기를 소원해요. 저 이 말씀 믿어요. 그렇게 빨리 아멘으로 빨리 내 거 삼으세요. 그래서 이 말씀이 계속해서 쌓여지면 언젠가 때가 되면 내 모든 잘못된 생각도 성경 말씀대로 되어 있지 않은 내 기준 이런 것들이 다 나가게 되죠. 그런 것들이 나가기 위해서는 얼른 말씀이 선포되어지면 아멘으로 빨리 먹으세요. 그렇게 해서 이렇게 되면은 어떻게 아멘으로 빨리 마음밭을 딱딱한 마음밭을 기경해야 되겠죠. 갈아엎어야 그렇게 부드러운 흙 상태로 갔을 때 말씀이 심겨지면 싹도 나고 잎이 나고 꽃도 피고 열매도 맺겠죠. 꽃이 피면 누가 아름다울까요? 그쵸. 내 마음속에서 말씀의 꽃이 피어지면 내 얼굴이 그냥 환해지고 소망이 생겨지고 결국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열매를 맺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이 떨어지는 순간에 아멘으로 받으시면 되는 거예요. 누가복음 8장 12절 말씀. 길가에 있다는 것은 말씀을 들은 자니 이에 마귀가 와서 그들로 믿어 구원을 얻지 못하게 하려고 말씀을 그 마음에서 빼앗는 것이요. 아멘.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지면은 이 말씀을 아멘으로 자꾸 듣다 보면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주시는 거예요. 아, 이렇게 구원받는 거네. 이렇게 해서 천국 가는 거네. 이렇게 해서 내가 거룩하게 되는 거네. 이렇게 해서 제가 하나도 없는 상태가 이르를 수 있는 거네. 이렇게 지혜를 주님께서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을 빨리 아멘으로 받아 먹으면 이제 이 구원을 얻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길가밭에 있게 되면은 이 마음에 계속해서 내 기준으로 그냥 딱딱한 마음 상태로 그대로 되어지게 되면은 어떤 상태인 거예요? 길가밭이기 때문에 마귀가 가가지고 우리를 구원 못 받도록 어떻게 해요? 말씀을 내 마음에서 다 빼앗아 간단 말이에요. 빼앗기지 말고 아멘으로 내 거 삼으세요. 마음밭을 빨리 기경하세요. 그게 살 길이에요. 마가복음 4장 12절 말씀. 이는 저희로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며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여
돌이켜 죄 사함을 얻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하시고. 아멘. 그래서 우리가 내 마음속에 내 것으로 가득 차 있으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득 차야 되는데 내 생각과 내 오름과 내 기준, 내 신학, 내 교리, 내 학설 이런 걸로 가득 차 있으면 내 계명과 내 전통으로 가득 차 있으면 도대체는 여기서는 뭐예요? 제삼을 얻지를 못한단 말이에요. 이게 사탄은 뭐예요? 다른 예수, 다른 믿음으로 우리를 속여가지고 지옥에 끌고 가기 때문에 이 다른 복음에 속는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내 안에 있는 것들 다 내놔야 되는 거예요. 이거는 하나님이 이렇게 못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온통 내 안에 조금이라도 남아있지 않게끔 0.001%도 남아있지 않게끔 모든 것을 내려놓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으로만 내 안에 가득 채우게끔 아멘으로 받아들이세요.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께서는 뭐예요? 하나님 스스로가 우리가 그런 상태로서는 죄사함 받지 못하도록 뭐예요? 말씀을 깨닫지 못하게 하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 것 다 내려놓으세요. 내 것으로는 조금도 하늘로 갈 수 없어요. 그건 하나님 말씀으로만 되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으로만 아멘으로 가득 채우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이 그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해서 아 이렇게 해서 죄를 용서함 받는 거구나. 내 모든 죄가 거룩하게 되려면 죄가 하나도 없는 상태로 되는 거죠. 그러면 이 내 모든 죄가 용서를 받아야 되는데 아 이렇게 해서 죄를 용서받는구나. 이렇게 해서 용서받으면 내가 하나님만큼 거룩하게 될 수 있는구나. 이렇게 깨닫게 해 주시는 건데 내 생각으로 내 것으로 가득 채워져 있으면 내 갈록과 내 경력으로 가득 차 있으면 조금이라도 남아 있으면 10분의 1이라도 남아 있으면 안 된다 그랬죠. 이게 이사에서 나온 말씀인 거예요. 그러니까 전부 다 비워져 있어야 되는 거예요. 비워져 있는 상태라서 말씀으로만 채워져야만 이 어떻게 하면 죄사함을 얻게 되는지 깨닫게 해 주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나는 정말 이 길가밭이 기경이 빨리 되어야 되겠죠. 오로지 열매 맺을 수 있는 밭은 옥토밭만 열매 맺힌 거예요? 좋은 마음 반반, 착한 마음 반만 열매가 맺혀지는 거예요? 말씀으로 채워진 밭만 착한 마음 바친 거예요? 좋은 마음 바친 거예요? 그래서 이 시간에 그냥 세상 염려나 하고 있고 내 위치 그냥 내 체면 이거 생각하고 그런 게만 치중하고 있고 아침에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말씀하셨지요. 그런 걸로 기준도 가지고 가득 차 있으면 이 말씀이 내 마음에 안 들어오죠. 내 이 계급 갖고 내 이 신분 갖고 내 위치 갖고 내가 지금 여기서 이 말씀 들을 지금 군번이야? 이러고 그런 거 생각하고 있고 그런 체면 생각하고 있고 그냥 세상 염려로 가득 차 있어 근심 걱정하고 있으면 그 마음밭은 가시밭이기 때문에 말씀을 들어도 이게 기운이 막아서 자랄 수가 없게 되죠. 자라지 못하면 열매 맺지 못하지요. 이게 건강한 상태로 이 말씀이 싹이 나서 쭉쭉쭉 그냥 자라가지고 막 꽃이 피고 열매 맺기 위해서는 그런 세상 염려도 다 내려놓으세요. 하늘나라 가는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이 주님이 우리 세상에 살면서 먹고 사는 문제 능히 해결해 주셔요. 그 문제 맡기시고 이 가치밭 다 제거하시고 옥토밭 빨리 말씀으로 아멘해서 받아들이세요. 그래서 내 마음의 모든 것 다 내려놓고 어떻게 하면 죄사함 받을 수 있는지 이 말씀을 깨닫도록 해야 되겠죠. 마가복음 4장 15절 말씀. 말씀이 길가에 뿌리웠다는 것은 이들이니 곧 말씀을 들었을 때에 사탄이 즉시 와서 저희에게 뿌리운 말씀을 빼앗는 것이요. 아멘. 그래서 내가 길가밭에 있으면 내 생각과 마음의 태도가 길가밭에 계속 머물러 있다면 주님의 말씀을 들을 때 사탄이 즉시 와서 이 뿌려진 말씀을 다 빼앗아 가니까 구원받을 수 없지요. 죄사함 받을 수 없지요. 그럼 우리 천국 못 가잖아요. 사탄은 어떻게든 우리를 천국 못 가도록 이 말씀이 선포될지 딴 생각하게 만든다니까. 딴 고집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사탄이 주는 마음이니까 빨리 쫓아내시고 말씀으로 귀를 기울이고 아멘으로 빨리 받아 먹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요. 베레아 사람들은 어떻게 했는지 봐요. 사도행전 17장 11절 말씀. 베레아 사람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보다 더 신사적이어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하므로. 아멘. 그래서 말씀이 선포될 적에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아들였다 그랬죠. 말씀을 받고 누구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는 이 어린아이 같은 베레아 사람 같은 이런 중심이 되어 있어야 되겠죠. 그렇게 해서 말씀이 그런 말씀이 있었어. 그리고 말씀을 낱낱이 살펴서 상세히 낱낱이 보세요. 그냥 덮어놓고 예수님 믿으면 다른 믿음, 다른 예수한테 속아요. 그러면 다른 곳에 가요. 말씀을 이 시간에 펴놓고 낱낱이 짚어가면서 상세히 자세히 말씀을 보고 이렇게 된 거네. 그렇게 말씀으로 아멘으로 받아들이셔야 되는 거예요. 사탄은 이 하나님의 말씀을 덮어놓고 믿게 만든단 말이에요. 그래서 자기가 속여가지고 자기가 퍼뜨린 이 잘못된 복음을 가지고 그거를 믿고 다 지옥으로 끌고 가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는 말씀을 못 듣게 하는 거예요. 말씀을 펴놓고 보면은 너무나 쉬운데 누구도 깨달을 수 있게끔 해놨는데 말씀을 덮어놓고 그냥 이 말씀은 안 듣게 만들고 못 보게 만들고 그래가지고 다른 복음, 다른 예수, 다른 영을 믿게 해가지고 다른 데 가게 만든단 말이에요. 다른 데 가면 안 되겠죠? 이렇게 베레아 사람처럼 간절히 사모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낱낱이 눈으로 확인하시면서 보면서 아멘으로 이거 다 먹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이제 옥토밭이 만들어져 가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하죠. 사모하는 마음으로 말씀 받으세요. 그 다음에 욥은 주님께서 어떻게 하셨나 봐요. 욥기 38장 2절 말씀. 무지한 말로 이치를 어둡게 하는 자가 누구냐? 너는 대장부처럼 허리를 묶고 내가 내게 묻는 것을 대답할지니라. 아멘. 자, 그래서 다 같이 말씀이 떨어지면 아멘. 다 같이 더 크게 아멘. 크게 우렁차게 아멘을 해서 빼앗기지 않고 내 것이 팍팍 심겨져야 될 거잖아요. 그쵸? 그래서 아멘으로 큰 소리로 내가 아주 확실하게 아예 저거는 누구 틀림없이 내 거다 하고 아예 아멘은 뭐라 그랬어요 아까? 결제하는 거라 그랬죠? 내 걸로 결제해야 되잖아요. 이거 내 거 하고 그냥 주님이 내 편 되시려면 이 말씀이 내게 돼야 되는 거죠. 그러면 아멘으로 빨리 결제하세요. 내 것으로 결제해서 아주 그냥 사탄이 그냥 그 근처도 못 오게끔 절대 빼앗갈 수 없도록 그냥 도망가도록 아멘으로 큰 소리로 물리치기도 하고 말씀으로 결제해서 내 것으로 삼으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욥이 했던 모든 생각들 주님은 한마디로 뭐라고 그랬어요? 무지하다 그랬어요. 친구 셋이 와가지고 했던 모든 얘기를 한마디로 주님은 딱 한마디로 무지하다 그랬어요. 어디에 무지한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무지한 거예요. 말씀에 무지하면 사탄한테 속아요. 다른 복음에 속는단 말이에요. 성경에도 없는 말을 지어내서 아무리 얘기해도요 그냥 그대로 믿고 있어요. 그걸 누구를 통해서 또 가르쳐 주나요? 목사님들을 통해서 가르쳐 주기 때문에 그냥 틀림없이 그냥 믿고 있다니까요. 근데 속아요. 그냥 속고 있어요. 성경에도 없는 다른 복음을 그냥 믿고 그대로 속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이런 무지한 말 들으면 안 되겠죠? 우리는 누구보다도 성경 말씀에서 정말 지혜로우시네요. 어떻게 그 많은 말씀을 어떻게 그렇게 알고 계세요? 정말 부럽네요. 우리 지혜로운 사람 돼야 되겠죠? 적어도 천국 갈 수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물을 때에 우리 이거 착착착착 대답해 줄 수 있는 지혜로운 사람 돼야 되겠죠? 그러면 지금부터 아멘으로 내 거 삼아야 되겠죠? 아멘으로 내 것으로 결제해야 되겠죠? 그래요. 그래서 무지한 말 들으면 안 되잖아요. 무지한 말 들은 걸로 끝난 게 아니고 무지한 말 듣게 되면은 결국 어디로 가게 되는 거예요? 속아서 지옥 가게 되면 진짜 안 되겠지요? 그래서 지옥 가는 사람들은요 무지해서 지옥 가는 거예요. 말씀을 몰라서 지옥 가는 거란 말이에요. 자, 너는 대장부처럼 허리를 묶고 내가 내게 묻는 것을 대답할 것이니라 그랬죠. 그래서 우리는 지금 죽어도 천국 갈 수 있습니까? 이 대답을 대장부처럼 대답을 해야 되는 거예요. 아니면 아니라고. 진짜 용기 있게 얘기해야 되는 거죠. 저는 갈 수가 없어요. 저는 거룩하지가 않아요. 제가 하나도 없는 사람이 천국 간다면 저는 죄 많아요. 정직하게 대장부처럼 대답하세요. 정직하게 대답할 때 주님이 그 답을 말씀해 주셔요. 속이면 길가밭이 돼가지고 어떤 말씀을 해도 이 속인 것 때문에 딱딱해가지고 도대체가 말씀이 들어가지가 않아. 그러니까 정직하게 대답하셔요. 욥기 38장 4절.
내가 땅에 기초를 놓을 때에 내가 어디 있었느냐 내가 깨달아 알았거든 말할지니라. 누가 그 도량을 정하였었는지 누가 그 준승을 그 위에 띄었었는지 내가 아느냐. 그 주초는 무엇 위에 세웠으며 그 모퉁이 돌은 누가 놓았었느냐. 그때의 새벽별들이 함께 노래하며 하나님의 아들들이 다 기쁘게 소리하였었느니라. 바닷물이 태에서 나온 같이 넘쳐 흐를 때에 문으로 그것을 막은 자가 누구냐. 그때에 내가 구름으로 그 의복을 만들고 흑암으로 그 강보를 만들고 계안을 정하여 문과 빗장을 베풀고 이르기를 내가 여기까지 오고 넘어가지 못하리니 내 교만한 물결이 여기 그칠지니라 하였었노라. 아멘. 자, 주님께서 땅에 기초가 기초 놓을 때 너 어디 있었어? 어디 계셨나요? 몰라요. 그쵸? 우리 그럴 때 어떻게 표정하는 거예요? 이렇게 또 하고 또 어떻게 해야 되나요? 이렇게도 잘 모르면 이렇게 되죠. 한번 해보세요. 어깨 운동 어떻게 해요? 예, 잘 몰라요. 기초 놓을 때 어디 있었어? 우리? 몰라요. 그쵸? 넌 내가 깨달아 알았거든. 말할지니라. 말할 수 있나요? 어? 없어요? 누가 그것의 도량법을 정하였는지 누가 그 줄을 그것의 위에 띄었는지 내가 아느냐? 그것의 주추는 무엇 위에 세웠으며 그 모퉁이 돌은 누가 놓았느냐? 이렇게 질문할 때 우리는 대답할 수 있나요? 우리 주님의 관심은요. 도대체 기초가 어딘지 도량법이 무엇인지 그 줄이 뭔지 주추가 무엇인지 모퉁이 돌은 들어보신 적 있나요? 주추에 대해서도 들어보신 적 있지요? 기초에 대해서도 그래서 우리가 도대체 기초가 뭘까? 하늘나라 갈 수 있는 기초가 뭘까? 줄이 도대체 뭘까? 그 도량법이 뭘까? 도대체 어떤 주추에 있어야 되는 거야? 모퉁이 돌은 도대체 뭐야? 누구야? 우리 이것에 대해서 정확하게 대답해 줄 수 있어야 되겠죠? 이거 알아야 되겠죠? 어떻게 하면 천국 갈 수 있는 거야? 이거 정확하게 알고 어떻게 해서 알 수 있나요?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거예요. 세상 이론으로 아닌 거예요. 세상 말로 아니에요. 사람의 계명으로도 아닌 거예요. 사람의 전통으로도 이거 절대 알 수 없어요. 그래서 욥의 세 친구가 자기가 알고 있는 걸로 그냥 다 얘기했는데 주님 앞에 뭐라고 한마디로 들었나요? 무지. 우리의 기초나 주초 이 모든 도량법은 예수님 말씀으로 답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40 몇 장이나 되는 그 많은 장절을 통해서 한 모든 이야기들 세 친구들은 욥을 향해서 이야기했죠. 욥은 누구를 상대로 얘기했나요? 친구들 앞에서 얘기했지만 하나님을 상대로 이야기했죠. 그 모든 주고받는 이야기가요. 하나님은 뭐라고 했냐면 트집 잡는다 그랬어요. 욥기 40장 2절에 봐요. 변박하는 자가 전능자와 다투겠느냐. 하나님과 변론하는 자는 대답할지니라. 아멘. 트집을 잡는다. 변박한다. 누가 전능자와 다투겠느냐. 그 한 모든 얘기들이요. 주님하고 다투는 거예요. 자,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오면요. 이 막 속에서요. 이게 다툼이 막 일어나는 거예요. 전쟁이 일어나는 거예요. 내가 원래 알고 있었던 사탄이 다른 복음을 집어넣어 주었던 다른 말씀을 집어넣어 줬던 이거하고 진짜 진리의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오면 여기서 다툼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이 하나님 말씀으로 이기려면은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빨리 아멘으로 결제해서 하나님 말씀이 내 안에 심겨지고 빨리 이 다른 말씀 다른 복음 다른 믿음들이 빨리 나가게끔 해야 되겠죠. 당연히 다툼이 일어나게 돼. 막 내일 안에 전쟁이 일어나게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의 표현이 이제 성품대로 나타나. 어떻게 성품대로 이제 이 여태까지 내 기준들이 내가 자리 잡고 있던 이것들이 자리 안 뺏기려고 하는 거죠. 여기 여기 주인이 돼가지고 주인으로 태워왔는데 요 주인 자리를 안 뺏기려고 하다가 보니까 막 이것저것 그냥 막 성격대로 그냥 막 이게 다툼이 일어나는 게 이제 표현되는 거예요. 그냥 막 안 그런 척하면서 그냥 막 얼굴이 굳어져 있는 표정, 얼굴이 새카만 표정, 막 울그락불가락 해가지고 이게 막 표현을 못 참고 막 겉으로 그냥 대놓고 하는 표현들이 다 나타나요.
욥은 하나님을 향해서 이야기했고 친구들은 너가 죄를 안 지었으면 그런 재앙을 받을 일이 없지 않냐. 네가 죄를 지었으니까 그랬지. 이게 중점이죠. 그러니까는 욥은 너무 억울해가지고 이제 막 그거를 친구들한테 얘기해봐야 안 통하니까. 그러니까 그냥 하나님 앞에 그냥 막 계속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나 친구들한테는 정당하지 않다. 그 말들이 정당하지 않다. 한마디로 말씀하셨죠. 그래서 욥은 하나님을 상대로 이야기했기 때문에 응답 받았어요. 우리 지금 마음속에 싸움이 일어나고 부글부글 끓고 막 화가 나고 막 나를 천국 못 가는 사람으로 취급을 당하게 되면은 막 지금까지 내가 지금 신앙생활 해오면서 지불했던 모든 대가들이 막 억울한 생각도 들고 분하고 막 이런 마음들이 올라오고 있죠. 이거는 말씀이 들어가고 있는 현상인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 말씀을 빨리 아멘으로 받아들이면 이 모든 것들이 다 나쁜 것들이 악한 것들이 다 빠져나가게 되고 정말 하늘을 갈 수 있는 이 말씀이 내 안에 심겨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막 다 이제 막 이거는 사실 하나님 말씀하고 다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승리하려면 하나님 말씀을 승리하기 위해서는 계속 말씀을 못 듣게 만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끝까지 앉아서 말씀 들으시면 승리할 수 있어요. 그래서 그럼 내가 지금까지 신앙생활한 것이 뭐 다 그냥 아무것도 아니란 말이야 막 이렇게 해가지고 막 이런 탓 저런 탓 하나님을 탓을 한단 말이야. 내가 이렇게 기도했을 때 이렇게 응답받고 이런 병도 치료해주고 이렇게도 해결해 주시고 뭐도 해주시고 뭐도 해주시고 이렇게 해주셨는데 내가 천국 못 간단 말이야. 여러분 그거 얼마 동안 싸우셨나요? 1년도 넘게 2년 넘게 싸우셨지요? 그래서 점점 그 다툼이 이제 점점 들어가요. 자, 욥의 친구들이 처음에 나이 많은 사람부터 시작해서 얘기하다가 나중에는 미천 다 떨어졌죠. 그래서 제일 마지막 어린 친구가 이게 말문이 닫혀가지고 이제 아무 말도 못하는 걸 보고 이게 복장이 터져서 그냥 마지막으로 얘기 다 했을 때 그냥 더 할 말이 없어 친구들이. 그쵸? 그러니까 욥이 계속 얘기하는 거야 하나님 상대로. 그러나 욥은 하나님 앞에 응답 받았어요. 그쵸?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 하나님 앞에서 듣는 자세로 우리 들으셔야 돼요. 싸우고 다툼이 일어나도 하나님 말씀하고 다투니까 하나님 말씀을 상대로 하는 거기 때문에 이 자리 끝까지 앉아서 말씀 아멘으로 들으세요. 자, 갈라디아 6장 7절 말씀.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만홀히 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아멘. 그래서 우리는 사탄이 자꾸 속이기 때문에 우리를 스스로 속이지 말라 지금 말씀하고 계시죠. 그러니까 이 다툼이 일어난다고 그게 나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나 아니에요. 내 안에서 어두운 영이 그러고 있는 거예요. 말씀이 들어가니까 그 자리에 안 뺏기려고 자꾸 나를 속인단 말이에요. 막 지난날의 신앙생활을 막 억울하게 생각하게 들게 해가지고 이 하나님의 말씀을 업신여기게 만들고 전하는 사람도 막 업신여기게 만들고 막 그렇게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여서 이걸 내 자신을 속이면 누구를 업신여기는 거예요? 하나님을 업신여기 하나님 말씀을 업신여기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속지 마시고 그냥 여기서 안 속아. 그리고 이제부터는 나는 지금까지 내가 알아왔던 거 고집해왔던 거 주장해왔던 거 이거 아니고 정말 말씀을 펴놓고 이 기회 때 나는 말씀을 정확하게 알 수 있는 기회를 삼을 거야. 더 이상 속으면 안 되시겠죠? 그래서 이제 막 말씀을 그냥 100% 그대로 아멘으로 막 내 안에 심으세요. 계속 심게 되면 언젠가는 싹이 나고 잎이 피고 그쵸? 꽃이 활짝 펴서 언젠가는 그런 거네 하면 얼굴이 활짝 펴지죠. 진짜 해같이 빛나게 되죠. 그러면 진짜 그 아름다운 열매를 맺게 된단 말이에요. 천국 갈 수 있는 열매를 맺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말씀으로 지금 계속해서 심어야 되겠죠. 여태까지 다른 복음, 다른 믿음으로 심겨왔는 거 이거 다 뽑아내려면 진짜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이 있기 때문에 말씀이 이기시죠. 빛 대신 말씀이 내 안에 자꾸 심겨지면 어둠이 물러가게 돼 있는 거예요. 심는 대로 거두기 때문에 지금부터는 하나님 말씀으로 마음에 심어 놓으세요. 아멘. 그래요.
그러면 하나님 말씀이 선포될 때에 자, 어떻게 주님은 어디를 보시는지 사무엘상 16장 7절 말씀.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 용모와 신장을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나의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아멘. 주님의 보시는 것은 어디예요? 중심이죠. 우리 마음이란 말이에요. 마음에 하나님 말씀이 얼마나 심겨져 있는지 이거 보신단 말이에요. 얼마나 하나님 말씀을 심겨져서 믿고 있는지 이거 보신단 말이에요. 근데 전부 다 다른 복음으로 다른 말씀으로 사탄이 주는 세상 말로 가득 들어 있으면 거기서 열매 맺을 수 없지요. 도대체 나는 내 중심에 뭘로 가득 차 있는 거야? 주님은 다 중심을 보셔요. 사람은 어디를 보게 해요? 외모를 보게 한단 말이에요. 계급을 보게 한단 말이에요. 아이고 목사님이신데 신학 공부를 하셨는데 그냥 박사학위증까지 받으시는데 무슨 공부도 그냥 그 가정도 이수했다는데 무슨 훈련도 받으셨다는데 막 이런 것들로 우리는 막 그 갈록을 쫙 내세워가지고 외모를 보게 만든단 말이에요. 저분 어디 서울의 어떤 큰 교회 목사님이야. 이렇게 해가지고 외모를 보게 해가지고 이거 입도 못 띄게 만들어. 지금 죽어도 천국 가실 수 있습니까? 이 말도 못 꺼내게 만들어. 사람끼리는 외모에 대한 영향을 받게 되지요. 하나님은 그거 전혀 아니에요. 그 마음의 중심에 하나님 말씀이 가득 심겨져 있는 거야. 하나님 말씀을 제대로 믿고 있는 거야. 주추가 하나님 말씀으로 되어 있어가지고 그 위에 지금 집을 세우고 있는 거야. 도대체 모퉁이의 돌을 뭘로 갖고 있는 거야? 주님 그거 보신단 말이에요. 내 마음의 중심은 뭘로 지금 되어 있는지 이거 굉장히 중요하죠. 주님이 보시는 거는 중심이기 때문에 외모와 그 키, 용모 보지 않아요. 그러니까 내 사에게 뭐 몇 명을 목회를 한다는 이거 사람끼리는 말되지만 하나님은 그거 기준 안 둬요. 도대체 어떤 말씀을 지금 마음에 심고 믿고 있는지 여기에 보신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요. 고린도전서 14장 8절 말씀. 만일 나팔이 분명치 못한 소리를 내면 누가 전쟁을 예비하리요. 아멘. 그래서 우리가 믿어진 대로 내 마음에 가득 실려져 있는 대로 담겨져 있는 대로 우리 말로 옷을 입고 나오죠. 그러면 이거를 이 나팔을 우리 입으로 말을 할 때에 어떻게 하면 천국 갈 수 있나요? 라고 질문을 했으면 우리가 분명한 그 소망에 관한 이유를 이야기 분명한 나팔을 해줘야 도대체 전쟁을 하라는 얘기인지 쉬라는 얘기인지 밥을 먹으라는 얘기인지 자라는 얘기인지 이게 나팔이 정확하게 소리를 못 내주면은 움직일 수가 없죠. 어떻게 하면 천국 갈 수 있나요? 이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물었는데 도대체 어떻게 그 말을 들어도 도대체 모르겠어. 그러니까 이 나팔을 분명한 소리를 내지 못하는 거는 왜 그러는 거예요? 몰라서 그러는 거예요. 그쵸? 내가 그거에 대해서 분명히 되어 있지 않아서 그러는 거예요. 정말 지금 죽어도 천국 갈 수 있는 것에 대해서 내 자신이 정말 말씀대로 갈 수 있다면 이거 분명히 안내해 줄 수 있는 거예요. 분명한 나팔 소리를 할 수 있는 거예요. 그쵸? 그러면 지금부터 나는 정말 분명한 소리를 낼 수 있는 이 나팔이 되려면 하나님 말씀으로 가득 채워져 있어야 되죠. 이 분명한 말씀이 기초가 뭔지 주초가 뭔지 도량법이 뭔지 도대체 어떤 줄인지 이거 선을 분명히 그을 수 있는 이 말씀을 전할 수 있어야 되겠죠. 그 다음에요. 에스겔서 3장 27절 말씀. 그러나 내가 너와 말할 때에 내 입을 열리니 너는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이 이러하시다 하라. 들을 자는 들을 것이요 듣기 싫은 자는 듣지 아니하리니 그들은 패역한 족속임이니라. 아멘. 그래서 내 생각으로 내 교리 내 전통대로 그냥 내 신학대로 이야기하다 보면은 어떤 학자였자면 이렇게 말씀하고 뭐 누가 어떤 유명한 목사님은 이렇게 말씀하셨고 막 이런 것들로 그냥 내가 배운 바에 의하면 이렇게 이런 걸로 가이드 해 주기 시작하면은 어떻게 천국 가느냐고요. 근데 지금부터 우리는 누구의 말씀으로? 주 여호와의 말씀이 이러하시다. 자, 어디의 말씀에 의하면 이렇게 주님이 말씀하셨고 시편의 말씀은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고 마태복음은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시고 구절구절 우리 성경 말씀에 하나님 말씀을 근거로 해서 말씀이 이러하시다. 주 여호와의 말씀이 이러하시다 하라. 이렇게 말씀을 해야 되는 거죠. 이렇게 안내해야 되는 거죠. 이렇게 나팔 불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세상 교리를 하지 마세요.
내 생각으로 하지 마세요. 전부 다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주 여호와의 말씀이 이러하시다 하라. 그렇게 했을 때 두 가지 반응이 나온다고 했죠. 들을 자는 들을 것이요, 듣기 싫은 자는 듣지 아니하리니. 그러나 어떻게 해요? 만약에 듣지 않는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습니까 하고 아멘으로 받아들인 사람은 다 듣게 되면은 어떻게 구원 받는지, 어떻게 제산 받는지, 어떻게 천국하는지 알 수 있다고 그랬죠. 듣기 싫은 사람은 어떻다고 주님은 말씀하고 계셔요? 그들은 나를 반역하는 족속이라고, 패역한 족속이라고 그랬죠. 하나님을 반역하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 말씀을 아멘으로 받아들이시고 이 구원의 선물을 받을 것인가? 나는 그 말씀이 듣기 싫어가지고 반역자가 될 것인가? 패역자가 될 것인가? 누가 선택하는 걸까요? 그쵸? 본인들이 선택하시는 거예요. 옥토밭이 되려면, 그래서 이 말씀, 하나님 말씀 듣기 싫어하면 길가밭이죠. 그럼 하나도 안 들려오는 거예요. 똑같이 앉아서 또 하나도 안 들려오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빨리 아멘으로 빨리 기경해야 되겠죠. 기경해서 이 하나님 말씀이 하나님 말씀이 주 여호와의 말씀이 이러하시다 하면 그냥 아멘으로 받아들여서 그러다 보면 이게 채워지면 이제 깨달아져요. 그래서 반역자가 되면 안 되시겠지요. 두 가지 반응이 나올 때 듣는 사람을 위주로 해서 계속 전하셔야 되겠죠. 사무엘상, 사무엘은 어떻게 말씀을 들은지 봐요. 3장 10절 말씀. 여호와께서 임하여 서서 전과 같이 사무엘아 사무엘아 부르시는지라. 사무엘이 가로되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아멘. 다 같이 아멘. 사무엘이 하나님 말씀이 떨어졌을 때 하나님이여 말씀하시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우리 사무엘 같은 이런 마음 자세가 돼야 되겠죠. 말씀을 듣기 싫어하고 말씀을 거부하면 패역한 족속이 되는 건데, 하나님을 반역하게 되는 건데 무슨 수로 구원을 받을 수 있겠냔 말이에요. 그러면 사탄 따라서 사탄이 가는 곳에 가면 안 되겠지요. 그러면 우리 사무엘처럼 말씀하옵소서, 내가 아멘으로 주의 말씀을 받아 먹겠나이다. 이런 자세가 돼야 되겠죠. 진짜 어린아이 같은 마음이 돼야 되겠죠. 그래야만 천국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시편 11편 7절 말씀. 여호와는 의로우사 의로운 일을 좋아하시나니 정직한 자는 그 얼굴을 배우리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은 의로우신 분이죠. 의로우시기 때문에 의로운 일을 좋아하세요. 그럼 우리가 하나님 말씀이 선포될 때 아멘 아멘 하고 받아 먹으면 우리 주님께서 좋아하시겠지요. 기뻐하시겠지요. 그래요. 그래서 우리 주님 앞에 정직하게 내 자신을 이렇게 오픈하면 하나님 얼굴 배울 수 있어요. 거짓말하면 길가밭 되면 주님 만나볼 수 없지요. 하늘을 갈 수 없지요. 그래서 정직하게 하나님 말씀 앞에서 이제 나 자신을 그대로 오픈하고, 나는 거룩하게 되지 못했어요. 나는 아직 죄 문제 있어요. 이렇게 그대로 내놓으면 이제 주님께서 그 문제를 낱낱이 이제 해결해 주실 거예요. 그래서 주님 말씀에 이제 수술대 위에 올려놓고 이제 지금 이제 종합병원에 온 거예요. 그래서 내 마음에 지금 잘못된 것들, 중독된 것들 다 우리 이제 해결해야 되겠죠. 해독해야 되겠죠. 말씀이 이제 이 부분도 구석구석 주님께서 이 말씀을 다 이제 해독시켜 주실 거예요. 그래서 다 독이 다 빠져나가고 난 다음에 오직 주님의 이 의로운 말씀만 내 안에 가득 채워져 있을 때에 이제 진짜 아름다운 열매가 맺어지겠죠. 그래서 말씀 앞에서 아멘 하고 받아들이면 이제 그 죄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는지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죄는 어떤 것이 죄일 것인지, 내가 생각하는 죄와 하나님이 생각하시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이 죄가 어떻게 다른지 한번 봐요. 1번 죄, 로마서 3장 23절 말씀.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아멘. 그래서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한 상태는 하나님의 영광에, 하늘나라에 하나님 앞으로 갈 수가 없다는 얘기인 거예요. 그러면 어떤 사람이 죄를 범했다고 주님 말씀하셨어요? 모든 사람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그 모든 사람
안에 누구도 있나요? 나도 있는 거죠? 어느 누구도 예우 없이 다 있는 거죠? 그러면 이 죄 문제 해결 받아야 되겠죠? 그러면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죄는 어떤 것인지 로마서 1장 28절에 봐요. 또한 저희가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저희를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어 버려 두사 합당치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곧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군수군하는 자요,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의 미워하시는 자요, 능욕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우매한 자요, 배약하는 자요, 무정한 자요, 무자비한 자라. 아멘. 자, 그러면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죄는 어떤 거야? 우리 마음에 처음에 주님께서 뭐라고 하셨어요?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라 그랬죠. 그렇게 해서 거룩하게 해라 그랬죠. 거룩하게 하고 그랬어요. 근데 우리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해요.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라고 말씀하셨는데 우리는 우리 마음에 하나님을 주인으로 삼는 걸 원치 않는 거예요. 자기 자신이 하나님이 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두기를 싫어해가지고 그 하나님을 버린 것. 그것이 죄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서 흙으로 우리를 하나님 모양과 하나님 형상대로 창조하셨는데 그래서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게끔 그렇게 창조하셨는데 하나님 두기를 싫어했어. 누구 말 듣고 싫어했나요? 사탄 말 듣고 싫어한 거예요. 너 선악과 왜 못 따먹게 했는지 알아? 너 하나님처럼 될까 봐서 못 따먹게 한 거야. 그래가지고 하나님 되고 싶어서 하나님을 버렸어요. 그래서 하나님 마음에 두기 싫어하는 게 죄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계셔야 된 온전한 건데 하나님을 생명 되신 하나님을 버렸으니까 그 사람은 온전치가 못하죠. 그래서 그 상태를 상실한 상태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셔요. 그 마음은 하나님이 계셔야 온전한데 하나님이 계시지 않기 때문에 그 마음은 상실했다. 근데 그거를 주님이 아담아 하와야 그거 따먹으면 안 된다. 마음에 하나님 두기 싫어하는 거, 말씀 마음에 두는 거 싫어서 사탄이 지금도 막 열심히 뺏어가죠. 이 자리에서 지금 사탄은 열심히 지금 말씀을 뺏어간단 말이에요. 졸리께서 뺏어가고 세상 염려로 뺏어가게 하고 내치면 내 갈록 생각해가지고 그냥 뺏어가고 지금까지 배운 거 생각하고 뺏어가고 지금 뺏어간단 말이에요. 그때나 지금이나 사탄은 계속 내 마음에서 말씀이 두는 걸 싫어해요. 하나님이 내 안에 있는 걸 진짜 원치 않는 거예요. 그래야 자기 마음대로 이렇게 할 수 있거든. 다른 복음, 다른 예수, 다른 믿음을 집어넣어가지고 전부 다 다른 곳에 천국에 못 가고 지옥에 끌고 가기 위해서는 절대로 내 말씀이 하나님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오게 못하게끔 다 뺏어간단 말이에요. 그때나 지금이나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해요. 그러나 우리는 여기서 이게 전쟁인 거예요. 어떻게든 우리는 아멘으로 말씀을 받아 먹어서 말씀이 내 안에 신비지게끔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에 두기 싫어하는 것 우리는 여기서 이제는 더 이상 지면 안 되겠죠? 더 이상 속으면 안 되겠죠? 하나님 두기를 싫어해가지고 하나님 버린 게 문제인 거예요. 그래서 영생 되시는 하나님이 내 안에 계셔야 하늘로 들어가서 영원히 하나님하고 같이 살 수 있는데 그 영생 되신 하나님을 버리게 했으니 그럼 어디 가는 거예요? 누구 말 듣고 사탄 말 듣고 사탄 말대로 했더니 하나님이 되었나요? 아닌 거예요. 결국은 자기가 고안해서 하나님 노릇한 거예요. 자기가 여태까지 속여가지고 경배받은 거예요. 사탄은 하나님 되는 게 소원이죠. 경배받는 게 소원이죠. 그렇게 속여가지고 일생 동안 경배받고 자기가 가는 지옥에 가가지고 그냥 밤낮으로 형벌받게 하는 게 사탄의 목적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더 이상 속으면 안 되겠죠? 길가밭 상태는 내 생각은 전부 다 길가밭이에요. 그래서 마음에 하나님 두기 싫어하는 사탄의 속임수니까 더 이상 우리 이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서는 안 되겠죠? 빨리 말씀으로 아멘해서 이 마음이 정상으로 돌아올 수 있게끔 빨리 이 흑암의 권세가 나가야 되겠죠? 땅의 혼돈함에 하나님이 말씀이 선포되어지니까 질서가 잡아졌죠? 빛이 있으라 하매 빛이 있었고
하나하나 작업해 나가죠. 그러면 우리 아멘하면 내 마음의 빛이 비춰지는 거죠. 혼돈되는 마음에 하나님 말씀이 아멘으로 받아졌을 때 막 어둠이 그냥 물러간단 말이에요. 재창조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 하나님 버린 그 예수님이 다시 내 안에 주인으로 삼아질 수 있는 이 재창조가 말씀이 비춰질 때 아멘 되어질 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창조하는 지금 작업을 주님이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멘으로 빨리 받아들이셔야 되겠죠. 사탄한테 속아서 하나님을 버렸더니 내 마음에 원치 않은 하나님은 아까 의로우신 분이시라 그랬죠. 그래서 의로운 걸 좋아하신다 그랬죠. 사탄은 의롭지 못한 모든 부리가 사탄 안에 다 들어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 속아가지고 사탄을 주인을 삼았으니 내 안에 뭐예요? 의롭지 못한 모든 부리가 다 들어있어가지고 그것이 밤낮으로 나오는 거예요. 밤낮으로. 그래서 이 안에 모든 부리가 곧 뭐예요? 죄악한 거, 탐욕하고 악에 가득한 거, 막 살인하는 거, 분쟁하는 거, 이 막 악독에 가득한 거, 사기치는 거, 막 이런 것들이 온갖 못된 것들이 다 내 안에서 다 나오는 거예요. 이게 어디서 나오는 거예요? 사탄한테서 나오는 거예요. 사탄을 주인으로 삼았기 때문에 사탄에서 이게 나오는 거예요. 근데 사탄은 또 두 번째로 뭐 어떻게 속이고 있어요? 이건 내가 너 날마다 이게 죄악이 나오지. 그러니까 너는 죄인이지. 그 네가 이 죄를 해결하려면 날마다 회개해야 돼. 이렇게 얘기하고 있잖아요. 이거 안 나오게 하려면 어떻게 되나요? 죽으면 이 사탄이 내 안에서 죽으면 이 죄가 올라오지 않겠지요? 그러면 의로우신 주님으로 주인을 바꾸면 죄가 올라오지 않겠지요? 예수님 안에는 죄가 없지요? 의로움만 있죠? 선함만 있죠? 착한 것만 있죠? 주인이 잘못 들어와가지고 온통 들어온 것이 올라오는 거예요. 사탄은 이걸 속여가지고 네가 짓는 죄를 날마다 회개해라 이렇게 해가지고 끊임없이 올라오는 죄를 회개하다가 일생 다 보내. 신앙생활이 날마다 죄 짓는 거 회개하다가 일생 다 보내고 속아서 지옥 가는 거예요. 그래서 날마다 짓는 죄 어떻게 해결하고 계시나요? 이게 두 번째 질문이에요. 그래서 날마다 회개해요. 전부 다 여기에 속고 있는 거예요. 날마다 회개로 제 문제 해결 안 돼요. 주인 바꿔야 되는 거예요. 주인 그리스도로 주로 삼아졌을 때 내 마음이 거룩한다 그랬죠. 이 모든 비리가 가득 있는 이것을 어떻게 해결하냐고요. 주인 바꿔야 되는 거예요. 날마다 회개가 답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속지 마세요. 진짜 회개는 뭐예요? 사탄은 또 속여서 회개도 속였어. 진짜 회개는 주인을 바꾸는 게 회개인 거예요. 그리스도로 주인 삼는 게 회개인 거예요. 날마다 지는 죄를 날마다 이거 잘못했습니다. 저거 잘못했어요. 용서해 주세요. 이게 회개 아니에요? 사탄이 속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모든 불의가 들어오는데 근데 사탄이 어떻게 속였냐면 너 그거 날마다 회개 안 하면 너 지옥 가. 근데 주님은 정말 그렇게 말씀하셨나요? 수근수근도 하고 분쟁도 하고 막 사기도 치고 비방도 하고 막 마음속에서 미움이 가득하고 능력하고 교만하고 자랑하고 이런 것들 온갖 못된 악을 도모하고 부모를 거역하고 우매하고 막 배약하고 이런 무정하고 무자비한 이런 모든 것들이 내 안에 가득 차 있죠. 그런데요. 하나님은 이것을 어떻게 말씀하고 계실까? 하나님의 법에는 이런 상태를 뭐라고 말씀하실까? 32절에 저희가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하다고 하나님의 정하심을 알고도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또한 그 일을 행하는 자를 옳다 하느니라. 아멘. 사탄은 이렇게 또 속이고 있는 거예요. 자, 이 중에서 주인을 바꾸게 되면 하나님 법에는 뭐예요? 무조건 사형인 거예요. 사형이면 어디 가는 거예요? 지옥 가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언제 죽을지 모르지요. 그럼 우리 다 뭐예요? 다 사형수인 거예요. 이런 죄 지었지요? 주인 바꿔가지고 내 속에서 이런 죄가 올라오는 거는 지금 사탄이 주인이라는 얘기인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법에 의하면 나는 사형인 거예요. 어떤 죄를 하나 지었어도 사형인 거예요. 근데 그 하나 둘 그거 숫자 세는 게 아니고요. 주인 바꿔서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그럼 우리는 언제 죽은 거예요? 주인 바꾸는 그 순간에 허물과 죄로 죽은 거예요.
주인 바꾼 게 죄이기 때문에 그 순간에 우리는 이미 죽은 거예요. 그러나 내가 살아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있다면 예수님인 거예요. 사탄한테 속아가지고 날마다 그 죄를 날마다 회개로 하면은 계속 속는 거예요. 더 이상 속지 마세요. 말씀을 보면 내가 속고 있는지 아닌지 알 수 있잖아요. 하나님 말씀을 그대로 아멘으로 받아들이면 분별할 수 있어요. 이 하나님의 말씀은 안약이기 때문에 눈이 밝아져 가지고 여기 하나님 말씀이 분명히 보여지는 거예요. 길이 분명히 보여지는 거예요. 선이 분명히 보여지는 거예요. 주초가 뭔지 그냥 뭐가 잘못됐는지 원인을 분명히 알 수 있는 거예요. 도대체 기초가 뭐가 잘못됐길래 내가 지금 죽어도 총갈 수 없는 거야? 왜 자신이 없는 거야? 왜 나는 자꾸 죄를 짓는 거야? 이제 말씀을 보면 정확하게 볼 수 있죠. 정확하게 분별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모르면 분별할 수 없잖아요. 그러면 부끄러운 일꾼이라 그랬죠. 그래서 말씀이 선포될 때 주인을 바꿔서 우리 다 죽게 된 거구나. 그래서 다 우리는 사형감이고 그래 우리는 다 사형수구나. 언제 죽을지 모르는 거구나. 그날 아침에 운동하러 가면은 오늘은 살겠구나. 열로 가면 오늘이 집행날이구나. 그런데요. 그래서 우리는 언제 어느 때 사형 집행당할지 모르잖아요. 그쵸? 그래서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다 사형이다.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그랬죠. 그래서 날마다 지는 데를 어떻게 해결하고 계시나요? 그 대답이 날마다 회개해요. 이거는 지금 사탄한테 속고 있는 거예요. 그 안에 그리스도가 주 아닌 거예요. 믿음 안에 있는 거 아닌 거예요. 거룩하게 되어 있는 거 아닌 거예요. 자, 속은 거 알 수 있죠? 분별될 수 있죠? 자, 그럼 로마서 3장 4절에 봐요. 그럴 수 없느니라. 사람은 다 거짓되되 오직 하나님은 참되시다 할지어다. 기록된 바 주께서 주의 말씀에 의롭다함을 얻으시고 판단받으실 때에 이기려 하심이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그래서 사람들은 전부 다 거짓되단 말이에요. 그러나 오직 하나님은 참되시죠? 하나님만 거룩하신 거예요. 하나님만 진리신 거예요. 그래서 오직 하나님 말씀만 의롭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되어 가니까 우리는 누가 뭐래도 내 속에서 어떤 다툼이 일어나도 하나님 말씀으로 아멘 하세요. 하나님 버린 것이 그게 죄구나. 그래서 우리는 어느 누구도 죽게 돼 있죠. 그래서 우리가 죽게 된 거구나. 우리는 그 순간에 하나님 버린 즉시로 죽은 거예요. 나무가 이렇게 있으면 그 기둥을 잘라내버리면 어떻게 해요? 그거는 그 즉시로 죽은 거죠. 당장 보기에는 어떻게 보여요? 살아있는 것처럼 보이죠? 잎도 파랗고 꽃도 피어 있고요. 여기는 열매도 맺어졌는데 이걸 죽었다고 할 수 있어요? 그러나 뿌리에서 잘려져 있으면 죽은 나무지요. 시간 문제인 거예요. 그렇죠? 점점 시들어가고 다 떨어지고 낙엽처럼 다 부셔져서 다 날아가게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시간 문제인 거예요. 우리는 나이를 먹을수록 먹으면 먹을수록 우리는 점점 살아가는 게 아니고 점점 죽어가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다고 배고프니까 안 먹을 수는 없고 그래도 먹어야 하루라도 연명하니까 먹게 된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나 우리가 진짜 살 수 있는 것은 나를 의롭게 하실 수 있는 분, 참되신 분, 그분을 주인 삼아야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주님은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다고 했는데 진짜 한 명도 없을까? 로마서 3장 10절 말씀. 기록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한 가지로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아멘. 하나님은 의로우신 분이라고 하셨죠? 근데 사람은요? 단 한 명도 의인이 없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누구 말씀이 맞아요? 하나님 말씀이 맞으면 다시 말해서 나는 의롭지 못하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단 한 명도 없다고 하는 건 고로 나는 의롭지 못하다. 모든 불의가 가득 들어있는 악인이다. 지금 악을 도모하고 있는 자인 거예요. 누구를 주인 삼았기 때문에
악을 도모하고 있는 악한 사탄을 주인 삼았기 때문에 악을 도모하고 있는 거 맞지요? 억울할 거 하나도 없지요? 사탄은 그렇지 하면 우리는 맞아요 그렇게 얘기하죠. 당신이 그렇습니다 하면 억울하지요. 사탄을 주인 삼았기 때문에 내 안에서 온갖 악한 일을 다 도모하는 거예요. 그래서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어. 하나님을 버려놓고 스스로 하나님을 찾는 자가 없어. 아 하나님 버린 게 죄네. 그러면 난 사탄 따라서 지옥 가야 되겠네. 나 하나님한테 갈 거야. 나 사탄 싫어. 이렇게 스스로 깨닫고 하나님을 울고 부르짖고 하지를 그런 사람이 단 한 명도 없다는 거예요. 전부 다 속아가지고 사탄 따라서 그냥 졸졸졸 따라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 주님이 얼마나 가슴이 아프실까. 전부 다 치우쳐가지고 다 쓸모가 없어 무익해.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내가 행하고 있는 이 모든 의롭다고 선을 행했다고 하는 이 모든 것은 하나님 볼 때는 천국 올 수 있는 선은 단 한 명도 행하는 자가 없더라. 그럼 나도 선하지 않더라. 맞지요? 그러면 주님께서 우리가 하고 있는 거를 어떻게 비유하시는지 봐요. 13절에 저희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요 그 혀로는 속임을 베풀며 그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그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고 그 발은 피 흘리는데 빠른지라 파멸과 고생이 그 길에 있어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하였고 저희 눈앞에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느니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그래서 우리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래요. 그렇게 열려져 있는 무덤에서 여러분 거기서 살고 싶어요? 보기에도 생각하기에도 끔찍하죠. 싫지요. 그냥 우리 목구멍이 지금 주님은 그렇게 표현하고 계세요. 왜 그럴까요? 우리 목구멍으로 뭐가 나오기 때문에 그럴까요? 나쁜 말들이 막 나오고 있죠. 그 혀로는 속임을 일삼고 입술은 독사의 독이 있어. 그러면 독사한테 물리면 어떻게 되나요? 온몸에 독이 퍼지게 되지요. 우리 말로 상대방을 독으로 품어서 상대방을 죽이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진짜 날마다 우리는 살인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무덤 맞지요? 혹하나 사람 죽이고 있잖아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고 그냥. 도대체 우리 발은 뭘로 보고 있어요? 피 흘린 데 빠르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길이 그냥 파멸과 고생만 그냥 하고 있는 거예요. 전혀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해. 평강의 길을 알면은 어디로 갈 수 있는 길인 거예요? 이 평강의 길은 천국 갈 수 있는 길인 거죠? 전혀 알지 못한대요. 그냥 눈앞에는 하나님 두려워하는 것도 없어. 전부 다 그냥 파멸의 길이 어디로 가는 길이에요? 지옥으로 가는 길이죠. 그러니까 고생하다가 지옥 가는 거예요. 누구 만나서 그러는 거예요? 고생해서 만나서 그런 거예요. 다시 말해서 사탄이 예수님이라고 속여가지고 다른 예수를 만나서 지금 너 예수님 믿는 거잖아. 그러니까 천국 가. 너 보혈 믿잖아. 너 천국 가. 이렇게 속여가지고 전부 다 신앙생이라고 하는 게 그냥 죄 문제를 스스로 해결하게 만들어가지고 고생하다가 지옥으로 끌고 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이 아니고 완전히 그냥 무덤만 파고 있는 거예요. 그냥 수없이 하고 있는 모든 말들이 그냥 사람을 죽이고 있는 거예요. 그냥 자기는 살인 안 했다고 하고 있죠. 지금 전부 다 이 독이 품어져 있으면 그냥 그럼 누구부터 제일 먼저 죽어요? 내 마음속에 미움이 가득 들어있으면 이 독이 누구부터 제일 먼저 퍼져나가는 거예요? 내 몸에서 퍼져나가는 거죠. 그럼 누구 죽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자신부터 제일 먼저 죽이는 행위를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그걸 무슨 행위라 그래요? 자살행위 하고 있는 거죠. 온갖 죄라는 죄를 다 짓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사탄은 뭐라 그래요? 그냥 강명한 천사라고 가장해가지고 나는 누구보다도 신앙생활 최고 예쁘게 잘하는 것처럼 최고 모범으로 잘하는 것처럼 나만큼이라도 신앙생활 하라고 그래. 막 그렇게 속여가지고 지금 파멸을 기록하고 있죠. 속지 마세요. 다 이 모든 일들이 제일 처음 어디서부터 발달된 거예요? 마음에 하나님 두기 싫어해서부터 이 모든 죄악들이 일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죄 문제를 해결하려면 수없이 올라오는 이 죄 문제를 해결하려면 밤낮으로 올라오는 이 죄 문제를 해결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주인 바꿔야 되는 거예요. 음. 그러면 사탄을 이길 수 있나요? 내 스스로는 할 수 없지요. 그러니까 이것을 이길 수 있는 것은 빛 대신 주님이 들어오셔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말씀을 빨리 화면으로 빛이 들어오게 해서 이 어둠이 물러가게 해야 되겠죠. 그러면 빛이 자동적으로 어둠을 물리치니까 나 할 것 없고 그냥 하나님 말씀 아멘으로 받아 먹으면 되는 거예요. 로마서 5장 12절 말씀. 이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아멘. 그래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하와가 아담이 선악과 따먹은 걸로 인해 가지고 세상에 죄가 들어왔죠. 나에게까지 왔죠. 그래서 그 죄로 말미암아서 전부 다 이제 죽게 됐는데, 자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기 때문에 모든 사람에게 뭐가 이르렀어요? 사망이 이르렀죠. 로마서 5장 21절 말씀. 이는 죄가 사망 안에서 왕노릇한 것 같이 은혜도 또한 의로 말미암아 왕노릇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생에 이르게 하려 함이니라. 그래, 아멘. 그래서 우리가 이제 한 사람이 죄를 범해서 사망이 죄가 들어와서 사망이 이른 것처럼 그래서 제가 그냥 사망 안에서 왕노릇 했지만 우리에게 주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그 의로울 말미암아서 어떻게 해요? 우리를 하여금 왕노릇하게 해가지고 우리에게 뭐가 이르게 하신 거예요? 누구를 통해서 주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서 우리에게 하늘나라에서 영원히 살 수 있는 영생에 이르게 주님께서 해 주셨어요. 그냥 그리스도로 주를 삼아야 되겠지요. 그러면 이 영생의 선물을 얻게 되겠지요. 그러니까 다른 예수한테 속지 마시고 정말 이 영생을 주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 은혜를 우리가 받아야 되겠지요. 로마서 7장 18절 말씀. 내 속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을 아노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노라. 아멘. 그래서 우리는 나 선을 행하고 싶은데 내 마음속에 정말 나는 의로운 사람 정말 선하고 착하게만 살고 싶은데 그런 소망이 있지요. 그러나 그런 소망이 있다고 내가 진짜 선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고는 착각하지 마세요. 사탄은 이거 또 속인단 말이에요. 내 간절한 소망이 있다고 내가 실제로 그렇게 의롭게 선하게 살고 있다고 착각하게 만든단 말이에요. 그러나 선을 행할 수는 없어요. 소원이 있다고 행할 수 있다고 속으면 안 돼요. 자, 그래서 우리는 선을 행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의를 행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게 행하실 수 있는 분은 오직 누굴까요? 예수님 뿐이시죠. 우리 그분 꼭 만나셔야 되겠지요. 창세기 2장 17절에 봐요. 어떻게 선 죄가 들어왔는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이제 에덴 동산의 법이 이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절대로 먹지 말아라.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는 반드시 죽는다. 정령 죽는다. 그렇게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아담도 하와도 이 법을 알고 있었을까요? 알고 있었었지요. 3장 1절에 봐요. 여호와 하나님의 지으신 들 짐승 중에 뱀이 가장 간교하더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가로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더러 동산 모든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 나무의 실과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실과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아멘. 그래서 에덴 동산을 창설하시고 보기에도 좋은 이 나무들 그쵸? 먹기도 좋은 나무들을 이제 열매를 주시고 하나님이 임의대로 먹고 싶은데 다 따먹게 했어요. 근데 어느 날 이제 사탄이 찾아와가지고 하와가 선악과 나무 밑에 있을 때 이제 유혹 말을 걸어온 거예요. 하나님이 동산에 있는 나무 먹지 말라고 했냐? 그랬더니 동산 나무의 열매는 먹을 수 있는데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먹지도 말라고, 만지지도 말고, 먹지도 말라고 그랬어. 그거 먹으면 죽을까 하노라. 근데 여기서 어떻게 대답했어야 될까요? 음, 우리가 지금 죽어도 천국 갈 수 있습니까? 이 질문의 소리는 정직하게 대답해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하하처럼 대답했다가는 이제 일나요? 사단나요? 그 소리는 하나님 말씀대로 분명히 정확하게 얘기했어야 되는 거죠. 그거 먹으면 정령 죽어. 나 절대 안 먹을 거야. 그렇게 얘기했어야 되는 거죠. 딱 방비를 했어야 된 거예요. 정말 하나님 말씀을 믿어졌다면 나 그거 절대 안 먹을 거야. 그거 먹으면 하나님이 정령 죽는다고 하셨어. 그리고 더 이상 말하지 말아야 되는 거죠. 근데 되지도 않았는데 나 천국 간다고 이야기한단 말이에요. 날마다 지는 일을 어떻게 해결하고 계십니까? 날마다 회개해요. 이렇게 얘기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나 주님은 어떻게 해요? 자, 만지지도 말라고 그랬나요? 먹지 말라고 그랬어요? 그러나 먹기 위해서 손으로 따서 먹을 수밖에 없다면 그냥 그렇다고 쳐요. 죽을까 하노라는 말 그렇게 하면 안 되겠죠. 반드시 죽는다. 정령 죽는다. 그렇게 이야기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정확하게 알고 분명하고 분명한 나팔 소리 내야 되는 거죠. 이렇게 어설프게 소리 내니까 사탄이 대반 틈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에 그거 절대 먹지 말라 그랬어. 나 안 먹을 거야. 그거 먹으면 죽는단 말이야. 그러니까 난 절대로 안 먹어. 딱 이렇게 나팔 소리 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사탄이 이렇게 속임수 내기 위해서는 그냥 어렴풋이 그냥 되는 둥 마는 둥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된단 말이야. 정확하게 성경 말씀 알아야 되겠죠. 그러니까 그냥 사탄이 대반 딱 틈타가지고 아니야 결코 죽지 않아. 그거 너 왜 못 따먹게 했는지 알아? 이러니까 그냥 그거 먹는 날에는 눈이 밝아져가지고 선악을 알 줄을 하나님처럼 돼가지고 막 선악을 알게 될까 봐서 못 따먹게 한 거야. 그 말 딱 들으니까 누구 말이 더 크게 들렸나요? 하나님 말씀보다 사탄 말이 더 크게 들려. 하나님 말씀보다 사탄 말이 더 정확하게 들려. 더 믿어지게 들려. 이제 진짜 사단 났죠? 정확한 나빠 소리 안 하면 사단 난단 말이에요. 그래서 사탄 말 듣고 선악과를 따먹었을 때는 그 전에는 그렇게 느껴본 적이 없어. 선악과 보고 그렇게 느껴본 적이 없어요. 그쵸? 사탄 말 듣고 하나님처럼 될까 봐서 못 따먹게 한 거야. 이렇게 얘기해버리니까 그냥 그 말 듣고 선악과를 쳐다보니까 막 진짜로 너무너무 먹고 싶은 그렇게 먹고 싶게 보이는 거예요. 그렇게 탐스럽게 보이는 거예요. 그거 먹으면 정말 하나님처럼 될 만큼 지혜롭게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난 안 따먹을 장사 있나요? 안 되겠죠? 그러면 나도 모르게 어떻게 될까요? 자꾸 손이 가지요. 새우깡에만 손이 가는 게 아니고 과자 먹고 옆에 있으면 자꾸 그냥 눈에 보이면 자꾸 먹게 되죠. 하나 딱 먹게 되면 또 뭐예요? 자꾸 땡기죠. 그냥 술 처음에는 사람이 술을 먹고 나중에는 술이 사람을 먹는다 그랬죠. 자꾸 먹게 되면 그거 말 딱 듣는 순간에 딱 보니까 뭐예요? 그렇게 진짜 하나님만큼 될 만큼 너무나 탐스럽게 보이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못 이기죠. 그래서 그냥 내가 하나님 된다는 말에 그냥 따먹고 여자들의 마음은 좋은 거 있다면 누구 먼저 제일 먼저 주고 싶으신가요? 남편 제일 먼저 주고 싶으시지요? 아멘 아니에요? 아멘이죠. 누가 뭐래도 그냥 내 남편 챙기기 바빠 그냥. 개소리는 제일 좋은 거 있으면 그냥 남편이 잘 된다고 하면은 그냥 뭐라도 그냥 그쵸 따다니면서 선악과라도 그냥 그거는 근데 분별을 했어야 되는 건데 그치 이 옷 짧고 그냥 진짜 사단 났네 그래갖고 하나님 어째요 하와가 선악과 따먹었어요 이거 좀 해결해 주세요 도와주세요 불쌍히 여겨주세요 막 어떻게 좀 해주세요 주님 해결사지요 막 주님 선하신 분이시지요 막 이렇게 해가지고 주님 앞에 데리고 와서 막 매달리고 이거 그냥 그쵸 그렇게 했어야 되는 건데 사탄 말을 전에 들으니까 아담도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응?
하나님 된다고? 이러니까 그냥 자기도 다 그냥 하나님 말씀은 다 무너져 내리고 그냥 사탄 말이 크게 보여가지고 아내가 얼마나 그냥 아내가 따다 준 선악과가 이따만게 보이는 거야 그냥 하나님처럼 보이는 거야 그냥 그때 순간에는 아내가 최고로 좋고 예쁜 아내고 막 좋은 아내고 고마워 고마워 오 땡큐 그렇게 했겠지만 먹고 난 다음에 어떻게 됐나요? 저 여자로 변했어 그냥 어떻게 그래서 진짜 사탄은요 절반의 진실을 가지고 이야기하니까 우리가 속아 넘어가죠 그쵸? 그래서 선악과 따먹으니까 진짜 사탄의 말처럼 눈이 밝아졌지요. 음, 근데 하나님처럼 됐나요? 안 됐어요. 근데 하와가 선악과 따먹고 제일 먼저 뭐 했나요? 눈이 밝아져가지고 와 하나님처럼 될 만한 능력을 받아가지고 그냥 막 이것도 좋은 거 창조하고 저것도 아름다운 거 창조하고 그럴 지혜가 생겼나요? 그게 아니고 눈이 밝아져가지고 제일 보여진 게 뭐였나요? 음, 자기들이 막 벗은 줄을 제일 먼저 본 거예요. 음, 그래갖고 어떻게 해서 제일 먼저 한 일이 뭔가요? 음,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가지고 치마 삼았지요. 어. 그래서 동산에 이제 바람이 불었어요. 근데 요 하나님이 동산에서 이제 거니실 때에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아담과 하와가 어떻게 했나요? 아담과 그의 아내가 여호와의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에 숨은지라. 그래서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는 거예요. 아담아, 아담아 지금 부르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가까이 왔는데도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자, 아담이 선악과 따먹고 제일 먼저 느껴진 마음이 뭘까요? 하나님처럼 되면은 하나님처럼 기쁘고 즐겁고 항상 평강이 넘쳐야 되는데 제일 먼저 느껴진 건 뭐예요? 두려움이 온 거예요. 한 번도 그동안 느껴보지 못한 두려움이 아담과 하와 마음속에 가득 들어 있었던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두려움이 어떻게 그 벗은 거를 보고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그럼 지금까지 옷 입고 있었나요? 벌겋 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더라. 분명히 벌겋 벗었는데 왜 이게 벌겋 벗은 게 보여졌을까요? 그전에는 하나님이 내 안에 계셨을 때는 그리스도로 옷 입고 있었던 거예요. 거룩한 옷을 입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로 주로 삼아서 거룩하게 하고 그랬지요. 예수 그리스도가 내 마음의 주인이 되면요 이 거룩한 옷이 그냥 저절로 입혀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벗은 것도 부끄러워하지 않는 게 거룩한 옷이 입혀졌으니까 전혀 벌거벗으나 신경 전혀 안 쓰는 거예요. 근데 주님을 버렸으니까 거룩하신 주님을 버렸으니까 거룩한 옷도 벗겨지는 거죠. 그러니까 벗어진 게 그때 보여진 거예요. 처음으로 본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너무 두려운 거예요. 그래서 선악과 따먹은 뒤로 제일 먼저 느껴진 게 뭐냐면 너무나 두려운 게 처음으로 느껴져가지고 도대체가 거룩한 하나님을 정직하지 않으면 거룩한 주님을 볼 수가 없다 그랬죠. 어린 아이처럼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결단계 총에 들어갈 수가 없다 그랬죠. 그러니까 사탄 말 들으면 사탄 말이 내 안에 가득 들 있으면 하나님을 배울 수가 없는 거예요. 숨게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벗었으므로 숨었나이다. 그땐 주님이 뭐라 그래요? 누가 너의 벗었음을 내게 알렸느냐? 누가 너 벗었다고 말하더냐? 내가 먹지 말라 명한 그 나무의 열매를 내가 먹었느냐? 막 그러고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냥 아담이 뭐라고 그랬어요? 아담 하나님이신가요? 얼마나 모습이 어떻게 되나 봐요. 이러실 때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하신 여자 그가 그 나무 열매를 내게 주므로 먹었나이다. 그럼 하나님이 주셔서 누구를 주셨다는 거예요?
이 여자를 하나님이 주셨잖아요. 그러면 지금 누구 핑계 대고 있는 게 하나님 주신 이 여자가 나를 따먹겠으니까는 그러면 거슬러 올라가면 누가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거면 이거 그러면 누구 탓인 거예요 지금? 음. 말도 안 되는 게 이게 지금 뭐예요? 사탄이 이렇게 해놓는 거예요. 속여서 이렇게 해놓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자한테 또 물었어요. 여호와 하나님의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찌 이렇게 하였느냐? 여자가 이르되 뱀이 나를 깨물어 내가 먹었나이다. 속아 넘어간 거 맞죠? 뱀에 꼬임에 넘어간 거예요. 그러므로 사람이 선을 행할 줄 알고 이게 왜 또 이렇게 나와? 그래서 우리가 제일 먼저 이제 내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지 않고 버렸을 때는 제일 먼저 그리스도의 옷이 벗겨지는 거예요. 그 일로 인해서 제일 먼저 내게 찾아오는 것은 두려움이 찾아오는 거예요. 이 두려움이 있는 상태로서는 천국 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나는 지금 그리스도로 지금 주로 삼고 있는 거야. 나는 거룩하게 되어 있는 거야. 나는 믿음 안에 있는 거야. 스스로 시험해보고 정직하게 대답해야 되겠죠. 그래서 다른 예수, 다른 믿음, 다른 영을 믿고 있으면 다른 데 가게 되는 거예요. 하와가 이렇게 사탄한테 속아서 이렇게 선악과를 따먹고 하나님을 버린 것처럼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다고 속아가지고 다른 예수를 믿고 다른 믿음을 갖고 다른 곳으로 가고 있는 신앙생활 하고 있는 사람이 한두 명이 아닌 거예요. 예수님이 몇 명이라 그랬어요? 많은 사람이 지금 그 넓은 문으로 가고 있다는 거예요. 지옥으로 가고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주님 주여 주여 하면서 그렇게 예배 드리고 있으면서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이 사탄한테 또 속아가지고 또 속아가지고 다른 예수를 주인 삼고 거룩하게 되어 있지 않은 이 상태에서 지옥으로 가고 있는 사람이 지금 너무나 많다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내 자신 스스로가 나는 지금 죽어도 천국 갈 수 있는 거야? 나는 날마다 죄를 어떻게 해결하고 있는 거야? 이 대답에서 성경대로 안 돼 있으면 나는 천국 갈 수 없는 거예요. 정직하게 대답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따먹었으면 우리는 어떤 의무가 주어지는 거예요. 선을 행할 수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야고보서 4장 17 보면 한 사람이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하지 않으면 어떻게 해요? 그게 죄가 되는 거예요. 알면 뭐 하냐고. 선을 행할 수 있어야 되는 건데 악을 보고도 저건 악이야. 알면 악을 행하지 않아야 되는데 알고도 우리는 자꾸 원치 않는데도 자꾸 죄를 짓게 되죠. 그래서 선악을 알게 되면 그 다음부터는 책임이 주어지는 거예요. 의무가 지워져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선을 행하고자 하는 원함은 있지만 되지가 않죠. 내 마음대로 안 되죠. 아무리 결심하고 작심하고 해도 안 되는 거죠. 그래서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선악을 알게 하면 뭐 하는데? 그래서 못하면 그때부터는 죄인이라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저는 그래도요 착한 일만 하고 싶단 말이에요. 그걸로 답 안 돼요. 실제로 착한 일을 해야만 되는 거예요. 행하지 않으면 죄라고 그랬어요. 우리 모든 사람들이 어떤 상태인지 봐요. 창세기 6장 5절 말씀.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의 관영함과 그 마음의 생각의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가라사대 나의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육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리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을 지었음을 한탄함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그래서 모든 사람이 이렇게 죄악의 세상에 가득해가지고 그 모든 계획이 전부 다 해가지고 하나님은 그냥 그 사람 지으신 걸 그냥 한탄하고 계신단 말이에요. 지금도 가짜 예수를 믿고 있어가지고 다른 신앙생활을 하고 있고 하나님 말씀은 그대로 받아들이질 않고 그냥 배척하고 있고 그런 모습 보면 우리 주님 지금 얼마나 한탄하고 계시냐 말이에요. 내 마음의 중심에 얼마만큼 하나님의 말씀이 지금 심겨져 있는지 보라고요. 다른 말씀으로 너무나 심겨져 있죠. 그걸 모습 보고 주님이 얼마나 마음에 근심하시겠냔 말이에요. 그래서 노아 홍수 때 그렇게
이렇게 지면의 모든 사람을 다 공중에 막 가축 공중의 새까지도 다 지면에서 쓸어 버릴 정도로 그렇게 계획하신 것처럼 그렇게 다른 예수, 다른 복음, 다른 영, 다른 믿음을 갖고 있고 다른 말씀으로 가득 차 있는 그들은 다 어디로 가게 되는 거예요? 다 지옥으로 가게 되는 거예요. 자, 그렇게 지옥 가야 되겠어요? 자, 그런데 노아는 어떻게 했나요?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자, 이 노아 은혜를 입은 것처럼 이 노아에게 자기 이름을 집어넣어 보세요. 그쵸? 자, 우리도 나도 노아처럼 은혜를 지금 입으면 될 수 있는 거죠. 희망 있는 거죠. 소망 있는 거죠. 천국 갈 수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물을 때 말할 수 있게 되겠지요. 그래서 지금 우리는 이 은혜를 입으면 되는 거예요. 다 같이 나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그렇죠? 입으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자꾸 들으면 어떻게 은혜를 입는지 알 수 있어요.